교회 생활이 이렇게 즐겁기 위해서는 목회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교회가 오고 싶어지고 또 만나면 좋고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내가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와 같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다르게 표현한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해도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 보면 이렇게 가정을 신방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가게, 사업장에 가면 옆에 이제 이렇게 액자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이 써 있는데 주로 많이 써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써 있는 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왜 이런 걸 써서 붙여놓죠? 왜 걸어놓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걸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여러분, 명령이 뭔지 아시죠? 명령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는 거를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군대에서는 명령이 필요한 거죠? 군대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그런데 만약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공격 앞으로 했는데 가기 싫은데요? 무서운데요? 나 안 갈래요? 이러면은 이 전쟁이 안 되죠. 이러면 앞에서 여기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많이 봤죠. 제일 이렇게 전투할 때, 전쟁할 때 맨 앞에서 싸우는 게 보병들입니다. 보병들. 저는 포병이었어요. 포병은 최전선에서 일단 뒤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포사격을 해줘요. 포사격을. 그래서 그냥 쳐들어가면 다 죽죠. 저쪽에서 다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포사격으로 저쪽의 상대방 진지를 다 두들겨 부숴놔요. 그럼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보병들이 공격 앞으로 해서 어쨌든 최전선에서 싸우는 게 보병인데, 보병들은 그냥 소총 들고 나가는 거죠. 거기서 가깝게는 육탄전을 벌이기도 하면서 이제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분대장이든 분대 한 10명, 분대장 한 10명 되고 소대장은 한 30명 정도 되는 부하들 하고 분대 공격 앞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분대장이 아니면 소대장이 공격 앞으로 하면 그 소대원들은, 분대원들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총알이 빗발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가면 죽는다. 옆에 친구들이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도 그래도 공격 앞으로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공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고 머리 박고 있으면 군대에서는 그래서 유사시,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은
최대 사형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명령 불복 중에서 도망가다 잡히면 어쨌든 또 죽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습니다. 전시의 군대에서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인데,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명령이다. 근데 오늘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뭐 군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표현하자면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꼭 해야 되는구나,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잠깐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셔서 못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무슨 죄를 범하는 것이냐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죠. 꼭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죄악을 범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해서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한마디로 명령불복종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안 한 죄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늘 기뻐하며 살라는 거죠. 항상 늘 기뻐하며 살아라. 물론 쉬운 명령은 아니지요. 기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기뻐하는 거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합니다. 그러나 힘든 거는 어떻게 늘 기뻐하느냐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정말 중한 병에 걸렸는데도,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데가 어디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굉장한 핍박이 많은,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잘못하면 잡혀서 죽게 되니까 얼른 밤에 피해서 옆에 피했잖아요. 옆에로. 어딥니까? 저쪽 이제 아덴 지역으로, 또 베레아 지역으로 밤에 도망갔습니다. 왜? 거기 있으면 잘못하면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매를 맞든지. 굉장한 핍박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던 시대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옥중서신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10번이 넘게 나와요. 한 13번 정도 나오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잡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보면 바울 사도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것 때문에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질병, 바울이
고쳐지지 않는 질병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이것은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만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영생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질병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근본이, 그 뿌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구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더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는 굉장한 그 영적 세계 3층천까지 가봤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인데 다 가서 봤어요. 이런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로구나.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연연하거나 그렇게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이걸 안 거지요.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던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환난이, 고난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불구로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전신 마비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나요. 엄마도 제대로 못 부른 그런 아주 정말 불행한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영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에 있어서 조금 고생을 하든, 좀 어려움을 당하든, 좀 핍박을 당하든, 고난 가운데 있든 이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얼마나 크냐 하면, 영원이 얼마나 크냐 하면, 영원을 이 태평양으로 비유를 한다면, 태평양 바다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은 그 태평양 가운데에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 것보다도 작다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영원 속에서의 우리의 잠깐 동안의 삶이 그렇게 짧다는 거죠. 거기서 애착을 갖고 거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온통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아픔이, 그런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항상 기뻐하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면 대체로 얼굴이 밝으신데
지금도 웃으셔야 돼요. 활짝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웃으시면 건강에도 좋은 거 아시죠? 아시죠? 예. 요즘에 제일 많은 질병이 암이더라고요. 전 미국은 의학이 발달이 돼서 한국에서는 암이 고치기 어려운지 몰라도 미국은 잘 고칠 줄 알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저쪽에 휴스턴에 있는 거기가 앤더슨 병원입니까? 거기가 이렇게 암에 가장 권위 있는 병원이라고 들었는데 거기도 한국 의사들이 거기서 아주 권위 있는 의사들이 많고 그러는데 잘 못 고쳐요. 그래도 고치긴 하지만 잘 못 고친다. 가장 좋은 것이 웃는 거라네요. 웃는 게 이렇게 좋대요. 웃는 것도 이렇게 피식 그저 살짝 소리 내면서 미소 짓고 웃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 목젖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박장대소하는 웃음, 이게 그렇게 좋대요. 이게 많이 웃어야 되겠구나. 많이 웃어야 되구나.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많이 생기잖아요.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씩 암이 세포가 생겨서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면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항암세포들, 백혈구입니까? 그런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암세포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기뻐하면 밝게 웃으면서 기뻐하면 이런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시는데 하여튼 웃으시는 게 그렇게 좋은데 항상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항상 웃어야 되는구나. 항상 웃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늘 웃지 않으시면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웃지 않으시면 괜히 심각한 표정 짓고 그러실 필요가 없이 늘 웃으시고 이렇게 밝게. 아멘. 예, 늘 웃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웃으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늘 항상 어디 있든지 혼자 계실 때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늘 웃으면서 밝게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늘 기뻐하는 것.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죠. 예수 믿는 분들이 기도 안 하시나요? 근데 어려운 것은 쉬지 말고가 어려운 거죠.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셨잖아요. 다 기도하지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 24시간 기도하는 것이면 우리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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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물론 늘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기도가 생활화되도록, 기도가 삶이 되도록,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늘 함께 사는, 이렇게 대개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시잖아요.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다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가실 때 보면
또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요. 그게 이제 잘못하는 거라는 거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죠. 우리 성령님과 또 우리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집에 가시면서도 동행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늘 오른쪽 손을 꽉 이렇게 쥐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궁금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항상 이렇게 손을 꽉 잡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손을 잡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괜찮죠? 예. 예수님 손을 잡고 다니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손을 잡고 다니는데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손을 잡고 다니는데 함부로 막 못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참 좋은 방법이로구나.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함께 사는 거예요.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 다음 주에 와서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그냥 틀린 거고, 함께 또 가는 거죠. 세상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묻는 거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누군가처럼 그렇게 하시든지 늘 묻는 겁니다. 뭐 꼭 눈을 감고 기도, 눈 감고도 기도하죠. 어떤 분은 보니까 늘 저는 운전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운전을 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면 또 안 되잖아. 그 말은 운전하면서도 주여 하고 이제 그럼 이제 누가 새치기를 해도 거기다가 막 욕을 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늘 동행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만, 정해진 시간에만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부족합니다. 이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보니까 마귀는 이 기도 못하게 하려고,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염려와 근심을 주더라고요. 염려와 근심을. 염려와 근심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물론 우리도 문제가 생기거나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생기면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죠. 어떻게 우리가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 우리도 성도들도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쪽으로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지. 요거를 비교하셔요. 내가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염려를 많이 하느냐, 기도를 더 많이 하느냐.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고, 염려를 더 많이 한다. 그러면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시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늘 이와 같이 염려거리가 생겨도 염려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하는 자로, 늘 기도하는 자로. 왜? 믿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일이 있을지, 또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은 딱 믿는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는 막 간구하고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요. 호흡이라고도 말했고, 끊임없이 뭐 어렵게, 어떤 분은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던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늘 동행하는 것이고, 늘 우리의 삶을 아뢰고 보고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자꾸 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론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물론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자녀로서는 필요한 걸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면서 늘 주님과 주님 손 잡고 동행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명하신 것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감사헌금도 하고 감사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라는 게 뭐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니,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지 어떻게 항상 감사하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가능하구나,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는 쉽지만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감사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결국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결국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결국은 다 내게 유익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 속에서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진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나? 그런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요즘에 감사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듣지만 세상에서도 김의신 박사님도 앤더슨 암병원의 굉장히 유명한 의사죠. 이제 한국에 오시면은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아주 그분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주로 감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책도 요즘엔 이 교회에서 나오는 책이 아닌데도 감사에 대한 책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평생 감사라도 한참 됐습니다만은 거기서도 나오지만 이 감사 생활이, 이게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2차 대전 후의 일이죠. 일본의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해군 장교인데 이제 전쟁 끝난 후에 이제 패전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처참하고 참 비참하지요. 그리고 참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지요.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를 정말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전쟁에 진 이유가 바로 저런 군인들 때문이다. 저놈들 때문에 졌다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일본이 졌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너 때문에 우리 일본이 졌다고 미움과 어떤 원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이 장교의 마음에 막 적개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억울함과 분노가 막 쌓이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돌아왔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거기에 어떤 거 환영을 해주고 그래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전쟁터에서 내 친구들은 많이 죽었는데 전우들 죽고 차라리 나도 그냥 거기서 죽을 거를 잘못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미움과 분노와 이 적개심이 진두르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막 잠이 안 오고 그러니 이 몸이 온전하겠어요? 병이 왔습니다. 어떤 병이 왔느냐? 이 온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병이 있네요. 그래서 하반신이 목 아래는 쓸 수 없는 하반신 마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완전 식물인간처럼 됐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던 의사, 정신과 의사가 누구였냐면 후찌다라고 하는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의사를 만났어요. 이 후찌다 의사가 이 장교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이치 선생님, 낫고 싶으세요?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지요. 좀 낫는다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분노에 가득 차 있던 이분의 입술이 열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후치다 의사는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병은 의학적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불가능한 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칠 수 있는 병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하십시오. 그러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막 고쳐진다니까 병이 고쳐진다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막 입이 떨어지질 않지만 그렇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 적개심 때문에 막 몸이 떨리고 막 마비가 왔는데 거기서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낫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외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0번씩이라니까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온 몸이 막 조여오고 압박감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고 견디기 어려웠는데 자기 스스로도 마음에 뭐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움이 빠져나가고 분노가 빠져나가고 또 뭔가 막 자기 몸을 조이고 억누르던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일단은. 그럼 자기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도 그전에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저 원망만 하고 막 이러던 아버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제 얼굴은 살아있으니까 표정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막내 아들이 하루는 나왔는데 보니까 가을이었나 봐요. 이 나무에 홍시가 아주 너무 먹음직스럽게 홍시가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고 야 이거 아버지 갖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병원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홍시 드세요 하고 줬는데 아버지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버지도 놀랬고 그 기이치 씨도 놀랬고 가족들이 놀랬습니다. 아버지 손이 움직인다. 네, 마비가 돼서 못 쓰던 손이었는데 손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놀랍도록 하반신 마비에서 목 아래를 못 쓰던 분이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완치가 건강하게 돼서 태어나게 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 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다.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믿음이 좋으냐? 이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냐?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냐? 요거를 딱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볼 수 있는 거. 이분이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감사를 안 하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경우에도 늘 감사, 입만 벌리면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수첩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으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며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빼어난 외모도 아니지만, 지혜롭지는 못하지만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그런 늘 기쁨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